한 해의 마지막이면서 동시에 마태복음 강해 설교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작년 1월 둘째 주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강해 설교를 하면서 마태복음 강해 설교가 시작했는데 2년 만에 82회차로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강해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비옵기는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좀 더 잘 알게 되었다. 예수님을 좀 더 가깝게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내 구주, 내 주님을 난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설교자인 저 자신에게는 이 마태복음 강해 설교가 너무나도 큰 은혜였어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저에게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에게 설교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오카는 목사님이신데, 오카는 목사님 한 번씩 그런 말씀 하셨어요. 설교는 목회자의 감옥이다.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 같은 심정으로 본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문을 연구하고 본문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떻게 들려져야 할지를 고민하고 그러면서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주일날 감옥에 들어가서 준비한 말씀을 주일날 선포하고 나면 설교자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첫 번째는 망했다.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또 한 가지 마음은 다음 주일은 어쩌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언제 한번 어떤 분께서 목사님 많이 좀 이렇게 수고하셨을 텐데 주중에 좀 며칠 쉬시죠. 담임 목사가 주중에 며칠 쉬면 뭐 할 거예요? 주일 설교는 여전한데 그 며칠 쉰다고 주일 설교를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올라가서 아무 말이나 떠들고 내려가는 거는 할 수 있죠.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일은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부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 은혜만큼 여러분들의 삶도 부유하게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풍성하고 부유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더 아름답게 믿음의 깊이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말이니까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자성어 하나 좀 소개할까 해요. 활용점정이라는 사자성어. 활용점정이다. 중국 남북조 시대에 장승효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답니다. 이 화가의 그림이 너무 훌륭해서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많이 났는데요, 어느 날 이 화가가 벽에다가 4마리 용을 그렸답니다. 4마리 용을 쫙 그렸는데 얼마나 잘 그렸는지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이 용을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림을 보던 사람들이 야, 뭔가 좀 허전한데? 뭔가가 조금 허전해. 그러고 봤더니 용의 눈동자가 없더랍니다. 눈동자를 안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승효라고 하는 화가에게 물어본 거죠. 아니 왜 눈동자를 안 그렸습니까? 그랬더니 화가가 말하기를 만약에 내가 눈동자를 그리면 이 용이 살아서 날아가 버릴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이구야, 뻥도 세다. 무슨 그림이 아무리 그렇게 뭐 그런다고 그래 한다고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이 요청했어요. 그래도 눈동자는 좀 그려주시라. 용이 눈이 없으니까 좀 매가리가 없어 보인다. 그랬더니 이 화가가 드디어 용의 눈동자를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붓을 들어서 눈동자에 점을 탁 찍는 순간에
천둥번개가 우르릉 쾅쾅 치더니 그 용이 살아서 벽을 뚫고 나와서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활용점정이라, 용 그림의 마지막 절정, 클라이막스, 가장 중요한 순간, 그걸 활용점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의 활용점정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신약성경 전체에서 이 본문이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 본문에 뭐라고 별명을 붙여놨냐면 The Great Commission, 이렇게 별명을 붙여놨어요. 이 본문이 The Great Commission이다, 대위임령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 본문에 별명을 붙여놓은 본문들이 많지 않거든요. 이를테면 황금률이라고 하죠. 황금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걸 소위 신학자들은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한번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을 한 절씩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할 거예요.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게 이거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 지난주에 봤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놓으신 메시지가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너희들도 갈릴리로 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메시지를 남겨놓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불이 나게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6절, 17절인데요.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친 첫 마디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선포하셨죠? 정황상 갈릴리일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곳도 갈릴리였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나는 곳도 어디입니까? 갈릴리예요. 시작과 끝을 이렇게 일치시켜 놓은 거예요. 왜?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갈릴리에 와서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이 경배한다는 말은 엎드려 절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세배할 때, 어르신들에게 절할 때, 세배할 때 이렇게 엎드려 절하죠. 유대인들도 요 비슷하게 절을 해요. 예수님을 뵙고 그렇게 엎드려 절을 했는데 이건 하나님께만 하는 행동입니다. 경배하다, 이건 하나님께만 하는 일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걸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문장입니다. 거기까지만 됐으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그 다음 짧은 문장이 우리로 하여금 고민스럽게 만들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1 제자, 그러나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11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지금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눈으로 직접 보고 그분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징하죠? 참 징한 사람들이에요. 이쪽 동네에서는 겁나 징하고 마에 이렇게 얘기하고, 이쪽 동네에서는 웜의 문디들이죠. 문디들.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의심한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의심한다는 말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이 말이 아예 예수님을 부정한다, 아예 예수님을 거부한다,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뭔가 확신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사용된 말이라고 봐야 하겠죠. 앞에 이런 예가 한번 있었습니다. 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가던 제자들이 밤중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나도 좀 걸어오라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 선생님의 그 제자죠, 걸어와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어요. 자, 그래서 배에서 내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까? 못 걸었습니까? 작년에 들은 말씀이라 올해는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어요.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실제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근데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다 보니까 여전히 바람은 거세게 불고, 그래서 물결이 높게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의 마음이 뭐가 찾아옵니까? 의심이 찾아왔다, 이렇게 돼 있죠. 의심이. 물 위를 걷고 있으면서도 내가 끝까지 저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끝까지 물 위를 걸어서 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확신이 부족해지면 뭐가 커지느냐? 두려움이 커지게 돼 있어요. 걱정이 커지게 돼 있습니다. 이건 반비례 관계예요. 믿음이 커지면 걱정과 두려움이 작아지고요, 거꾸로 걱정과 두려움이 막 커진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작아진다는 뜻이거든요. 의심이 든다는 뜻이거든요. 베드로는 바람을 그리고 물결을 바라보면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의심이 드는 그 순간 점점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손을 잡고 건져주시면서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책망하셨죠. 그런 말씀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여전히 의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확신보다는 의심과 회의하는 마음이 더 많이 찾아왔다, 이런 이야기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AI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성도의 삶은 확신과 의심, 믿음과 회의, 요 두 꼭지점 사이에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땐
주님이 가깝게 느껴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막 믿음이 몽글몽글 생겨. 근데 어느 날 잠도 잘 못 잤고 감기도 시한찮고 막 한 날은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 같아요?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날은 막 마음에 의심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염려가 찾아와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늘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척척 잘 되는 때는 기도에도 은혜가 있고, 예배 때마다 감격이 있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있고, 이럴 때는 뭔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믿음이 있어요.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돼요. 사업이 잘 안 돼요. 자식들이 속 썩여요. 건강도 여의치 않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날에는 우리는 주님이 정말 계실까? 계시면서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정말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게 맞나? 이런 부분에 회의와 의심이 찾아와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이 중에 어떤 곳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 아니어도 돼요. 작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믿음이어도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목양실에 찾아오셔서 담임 목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니도 의심하나?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어때요? 저는 한 번도 의심 안 합니다. 이렇게 대답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린 다 연약할 때가 있고 충만할 때가 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은혜에 충만한 날들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고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염려하지 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연약한 믿음,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속에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놀라운 명령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심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먼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오늘 18절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을 딱 한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이 말을 한 단어로 딱 바꾸면 왕이에요. 왕이란 뜻이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왕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될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생각지 못했어요. 군인들과 함께 병영 안으로 들어가서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도 사람들은 전혀 눈치도 못 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시다가 죽어가시는 그 모든 순간에 아무도 이 예수가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뒤집어졌죠.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으니까요. 생명의 주인이 되셨으니까요. 이분이 바로 창조주시라는 뜻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진정한 주인, 온 우주와 세계와 민족과 열방의 진정한 왕이시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뜻은 진짜 이스라엘이란 뜻이고, 다윗의 후손이란 뜻은 왕이란 뜻이에요.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했어요. 동방에서 별을 보던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와서 물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그 군대 귀신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떠나가라. 귀신들은 떠나가라.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항해하던 제자들이 배가 전복되어서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맞닥뜨렸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너무 높게 일었어요. 그때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이 바람을 향해서 꾸짖고 파도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고요하고 잠잠하라. 여러분, 바람을 향해서 명령하는 사람은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파도를 보고 잠잠하라고 말하면 얼른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깨셔서 바람과 파도를 보고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들고 나와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죠. 왕을 맞이하는 의식이었던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었던 질문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어 있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분명하게 명확하게 선포하시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야말로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세계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왕이시지요. 자, 이 예수님이, 왕이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왕의 명령, 우리 그거 한번 살펴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이 본문은 너무 유명한 본문이어서 아마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신앙생활 한 횟수만큼 이 본문으로 설교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볼 땐 아마 웬만한 스님들도 이 정도 말씀은 알고 계실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저도 불경 알아요. 마하바냐, 이 정도는 목사도 알잖아요.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정도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정도 말씀, 그리고 이 마태복음 10,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이 정도는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 19절에서 20절 요 말씀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 한 문장이 4개의 동사가 나와요. 근데 이걸 헬라어 문법을 조금만 고려해 보면 이 4개의 동사 중에 주동사가 하나고 나머지 3개는 보조동사로 쓰였어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주동사는 제자 삼으라라는 이 명령어예요. 이게 주동사예요. 나머지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가 이게 안 펴지네요. 이렇게가 4개의 동사예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설교 때도, 마태복음 강해 때도. 마태복음은 크게 3가지 중요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이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복음은 크게 이 3가지 주제로 수렴된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는데 마태복음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져다 준 구원은 도대체 어떤 거냐, 그 구원이라는 게 뭐냐,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3가지 주제가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었던 주제의식의 결론이에요.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의 결론이에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구원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로부터 그들을 건져내는 것, 죄의 저주에서 건져내는 것.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번다, 건강해진다, 자녀들 잘 된다. 여러분,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예요. 자, 봐요.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된다는 게 뭘로 입증이 되었느냐?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죠.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자, 죽음을 깨뜨렸다는 뜻은 뭐가 해결됐다는 뜻이냐면 죄가 해결됐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났죠? 죽음을 깨뜨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가져다 주려고 하시는 구원은 우리로부터 죄의 저주와 결박을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다. 이게 명확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가 뭔지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알리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생명과 소망의 은총을 누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 삼으라는 뜻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로 가야 하는 겁니다. 땅 끝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땅 끝으로 가야 해요. 그게 교회예요.
가서 뭐합니까? 세례 주어야 해요. 세례를 주어야 해요. 이 세례를 준다는 게 무슨 뜻이냐? 세례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의 일원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유아세례, 성탄 감사 예배 때 유아세례 줄 때 아무개는 세례를 받아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원 3일교회의 세례교, 유아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제가 이렇게 말하죠. 세례를 받고 나면 아무개 씨는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았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원 3일교회에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제가 그렇게 말하죠. 세례를 준다는 건 무슨 뜻이냐?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한다는 뜻이고,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함으로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례를 준다는 건 결국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결국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로 만들어낸다. 전도와 선교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전도하나요? 왜 선교하나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인 다음 세대가 복음 안에서 정말로 대안이 되는 세대가 되려면 단지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 아니에요. 가르쳐서 이 아이들도 지키는 데까지 가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삽니다. 교실에 가서 공부하듯이 그냥 받아 적고 오고 밑줄 치고 오는 것으로는 우리 다음 세대가 충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되지 못해요. 이 아이들이 삶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가야 해요. 그래야 그게 진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경험으로 주님의 교회를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관행과 전통으로 주님의 교회를 재단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지표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 해요.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물어야 돼요. 우린 누군가?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나? 우리가 이 질문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붙들고 살아야 해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는 뭘 하는 사람들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근데 이 명령을 주님이 놀라운 약속과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왕의 명령과 함께 선포된 약속이에요. 볼지어다
볼지어다. 이 볼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뭔가 중요한 말씀하실 때, 뭔가 전환이 이루어지는 타이밍에 사용하시던 아주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볼지어다 라는 말이 나오면 주목해서 봐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을 헬라어 원어의 뜻을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좀 더 직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친히 모든 날들 동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날들 동안 영원토록, 이건 같은 말이잖아요. 반복한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문장에 우리말에는 잘 없는데요, 헬라어, 독일어, 불어 이런 거, 라틴어 이런 거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주어가 굳이 쓰여지지 않아도 동사에 주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주어를 꼭 쓰지 않아도 동사만으로 주어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잘 안 써요. 근데 만약에 굳이 주어와 동사를 일치시켜서 써놨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그건 주어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이 말이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어가 강조되었어요. 내가 친히, 혹은 내가 직접, 혹은 내가 반드시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이 말씀이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함께 있으리라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는 그냥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무나도 명백한 진리를 말할 경우에는 현재 시제를 씁니다. 여러분, 성문 종합 영어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너무나도 명백한 진리와 사실을 말할 경우에는 현재 시제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나온 문법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모든 날들 동안 친히, 직접,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함께 있다. 함께 있다라고 현재 시제로 해놓은 건, 그건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라는 의미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이 함께 하심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명백하게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났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던 실패자들이에요. 모질이들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그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못난이들이에요. 이런 못난 사람들에게, 이런 부족한 사람들에게 활용점정과 같은 위대한 사명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끝의 모든 민족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The Great Commission,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납득이 되십니까? 시킬 만한 사람들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닐까요? 좀 더 똑똑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좀 더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좀 더 순종하기에 민첩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굳이 이 11명의 제자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을 버려두고 제 살자고 다 도망쳐버리던 제자들, 그 중에 수제자라 불리던 베드로는 난 예수님 몰라, 난 절대로 몰라 라고 맹세하며 저주까지 하던 그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여전히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만인데, 그 예수님 안에 안기면 그만인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회의와 의심과
불신앙 속에 머물러 있는 이 멍텅구리 같은 제자들에게 이 위대한 명령을 주고 계신다는 게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위대한 일일수록, 중요한 일일수록 준비된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만한 사람들에게 맡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그 못난 찌질이들에게 이 명령을 맡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 얘네들한테 맡기는 걸까요? 왜?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니까. 내가 붙들어 줄 거니까. 여러분, 복음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잘남과 저와 여러분들의 탁월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의 한계가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시간도, 재능도, 열정도, 관계도, 물질도, 내 직장과 가족도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땅끝으로 가겠습니다. 세례를 주겠습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더 온전히 믿고 주님의 은혜 안에 부요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